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은 성체성결대 주일이에요. 오늘은 성체성결대 주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성결대 주일인데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결대 주일. 그런데 뭐 솔직히 얘기를 하면 모든 본당에서 이제 평일 미사를 다 하고 그리고 뭐 주일마다 여러분들도 미사에 참여를 해서 성체를 받아보시니까 특별히 어떻게 보면 뭐 매일 그리고 매일 주일 이렇게 성체와 성결의 그 신비를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근데 굳이 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성체 성결의 신비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날에 더욱더 특별하게 날을 정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체 성결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로서 가톨릭 교회로서 이런 신앙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개신교하고 우리 차이가 무엇이죠? 개신교하고 우리 차이. 개신교는 성체를 갖다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어요. 아니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성사가 없기 때문에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지 않아요. 뭐 성공회나 아니면 뭐 저기 뭐 그 다른 일부 교파 그런 데서도 성찬식이라고 해서 흉내는 다 해요. 내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퍼포먼스일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핵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바로 그것에 대한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 피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뭐다? 개신교 신자뿐이 없는겨.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래도 이것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구분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 소리 듣고 싶죠? 천주교 신자 소리 듣고 싶어요? 목소리 이렇게 작으면 개신교 신자라고 그래요. 천주교 신자 소리 듣고 싶어요? 개신교 신자 소리 듣고 싶어요?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 들어야죠. 나는 천주교인이요. 김대원 신부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성체 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특히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잘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사 중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저는 위치가 이렇게 좀 높잖아요. 우리 성당이 좀 재단이 높은 편이라 높으니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다 보여요. 게다가 미사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얼굴들을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여요. 그러면 참 천차만별이에요 표정이. 그리고 미사 때마다 표정들이 다 그래요. 그냥 막 어떤 표정을 딱 치면 아우 주일 미사가 의무니까 어떻게든 그냥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빠지면은 귀찮게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빨리 끝나라 하고 이렇게 하는 표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한 분들은 아예 의욕 자체가 없어. 몸은 왔는데 정신은 저 세상 가 있나 막 그러니까 마치 막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막 소 쳐다보듯이 그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얼굴도 표정 보여요.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뭐 흥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차라리 싸움 구경을 하면 재미있게라도 보지.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얼굴에 전혀 흥미라는 것이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신자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그런 얼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저도 더군다나서 좀 문식이 좀 많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와 이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얼굴에 만연에 그냥 이 기쁨이 표현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표정이 눈에 띄어요. 진지하기도 하고 단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 미사절례를 한순간 안 놓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표정들. 단 한순간도 정말로 놓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기쁨을 새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 아주 진지하게 또는 기쁘게 그런 표정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막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면 저도 덩달아서 집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표정은 어떠실 것 같아요? 미사 중에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실 것 같아요? 미사 중의 표정.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 느낌.
사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울 보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표정을 모르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저요. 왜 이렇게 직접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미사 중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미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살짝 크게는 안 얘기할게요. 그냥 살짝 얘기해 줄게요. 그냥 얼굴이가 찌끗해요. 그냥 아니면 아이고 그냥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봤자 뭔 소용이겠어요.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 표정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다 표현을 하고 제가 내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불가항력적이죠. 사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것은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사에 참여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오해만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정말로 그냥 개가 다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미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이 아니면 정말로 이 미사가 나한테 정말로 기뻐 행복을 주어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좋다 라고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식에 참여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잘 참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진중한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제대로 엄숙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내가 미사에 참여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 봉헌하고 있는 성체, 성사, 미사는요, 속죄의 제사죠. 그리고 희생의 제사고 십자가의 제사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얻는 그런 행태, 그 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요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기쁨의 축제, 감사의 순간이 바로 은총의 순간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사 중에 춤을 안 춰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는 좀 높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기도문은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거를 강조를 좀 지켜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문 좀 열심히 하시라고요. 성가신 좀 열심히 부르시라고요. 그 얘기요. 아까 전에 대형방송 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요? 대형방송, 나는 매일 미사책 산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매일 미사책 사가지고 매일 미사책 맨날 보고 있다. 손 좀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들으면은 여기 그 굿뉴스라도 핸드폰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굿뉴스라도 본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미사 중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형방송 할 줄도 모르고 놈들 하는 거 그냥 듣고만 있는 거. 대형방송이나 그런 기도문을 감상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고 있는 거요. 그러면 기쁘게 해야죠. 왜? 대형방송은 주님을 찬미하는 소리니까. 그러면 핸드폰으로 굿뉴스 어플이라도 받으셔갖고 하셔야죠. 솔직히 한국에서는 어떤 신부님들이 핸드폰 미사 등기 켜놓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솔직히 좀 자꾸 분식거리를 주기 때문에 핸드폰보다는 매일 미사책을 구입해서 쓰세요 라고 이렇게 추천해드리고는 싶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뭐라고 강요를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핸드폰의 어플이 됐든 아니면 미의 미사책이 됐든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성가를 부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필수예요. 필수. 왜? 내가 기쁘게 미사에 참여하기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귀찮아서 아니면 내가 뭐가 불편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함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또 잔소리가 넘어갔네. 자,
자, 아무튼요, 그거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동시에 뭐냐,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가끔가다 이제 미사 중에 어떻게 되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본심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막 어떨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들, 고민들, 막 그런 것들이 탁탁탁 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미사 중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집중을 왜 못할까 하면 다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안에서 제가 기쁨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순간인데 이 기쁜 순간에 분심이 왜 들겠어요? 재밌어 죽었는데 너무나 행복해 죽겠는데 뭐 딴 걱정거리가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과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루에 미사 중에도 몇 번씩 그런 고비들을 넘겨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한복음 2세 교황님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모든 사제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저는 다른 환자들과 나란히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성찬례를 통해 저희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에 일치시키면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성찬례에서 생명을 얻음으로 사제의 삶은 더욱 성찬례로 구현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제들에게 성찬 제정문은 축성문 이상인 것, 곧 생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미사 안에서 정말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저 자신 사제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감흥이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특별히 성체성면 대축기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라고 하면 그러면 좀 정성을 좀 다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한 거니까 좀 정성을 좀 다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보약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보약? 보약 드셔보셨죠? 저는 이제까지 보약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몸이 약한 것 같은데 저는 스스로 근데 엄니하고 아버지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보약을 안 먹어봤는데 보약 먹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보약 먹을 때는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뭔가 뭐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아무튼 간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약을 먹을 때.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음이라고 치면 그 가장 영험하다고 하는 산삼, 특히 뭐 천룡삼이라고 하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먹을 때는요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은 먹기 전에 몸속을 깨끗이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짠 음식, 매운 음식, 뭐 술, 뭐 담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삼가야 된대요. 무조건 먹기도 전에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삼을 먹을 때는 또 어떻게 먹느냐, 물도 가려 먹어야 해요. 그래서 수돗물 먹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생수 먹어야 된대요. 생수. 또 그것도 챙겨 먹어야 된대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먹은 다음에도 복용한 다음에도 효과를 봐야 되니까 음식도 엄청나게 가려서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정성이 있어야지 그 산삼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좋은 그런 산삼을 먹을 때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앞뒤로 그리고 먹을 때도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비싼 산삼이니까 이 산삼을 먹으면 내가 아픈 게 나을 것이다, 안 나을 것이다?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먹겠죠?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먹겠죠?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정말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양식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이 양식을 먹고 내가 나을 것이다, 안 나을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당연히 좋아져야 되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미사에 참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기쁨으로써, 그 감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다는데, 피를 주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니까 지금 기대 반이 안 됐어 아직. 기대 반 감사 반인데 기대 반이 아직 안 됐어. 아직까지 한 5분의 1 반?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기대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주일 미사 전에, 모든 미사 전에 정말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정말 몸도 씻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꼼꼼히 잘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공신제도 지켜라, 공복제도 지켜라, 아니면 뭐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 공신제도, 공복제도, 고해성사는요,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으면 뭐든지 다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건너뛰고 억지 추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조사 중에서, 설문조사 중에서 그 성체성사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신자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고 있었대요.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좀 보는 게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이 직접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를 못하고, 그 다음에 TV로만 실력 영성체를 했죠. 직접 영성체를 못하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장 나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50% 이상이 성체를 모시고 싶은 거였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면에 바로 성체에 대한 그런 신심들, 그리고 성체에 대한 그런 주체성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기쁨이라는 것만, 기대라는 것만 다 불어 넣어주면 그러면 우리는 확 바뀔 수 있어요. 성체성사의 신비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면서 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미사가 거행되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를 하니까 예수님의 몸이 귀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그냥 흔한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을 하고 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기대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준비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들 내면에 있는 성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때문에 우리들은 확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체성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준비 자세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로 본다면,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나눔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오늘 복음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군중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더니, 계산을 해봐도 제자들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정만 해도 5,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니까 남은 조각만 12방울이가 넘쳤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음식을 나누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누시니까 배불리 먹었다. 사실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복음의 내용, 오병이어에 대한 이 이야기,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신 이 기적 있잖아요. 이거는요, 성체성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것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분이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날 복음으로써 바로 교회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는 뭘까? 바로 그것은요, 교회에서 깊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체험?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나는 바로 나눔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렇게 배치한 건 아닐까 싶어요. 성체성사 안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밀로 빚어진 바로 제병이 예수님의 몸이 되죠. 그리고 순수하게 포도를 빚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돼요. 이것을 성변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로 이 신비가 어떻게 되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시는, 생명을 나누려고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가 가능하다 라고 수많은 교회 영성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시려고 하는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나눔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성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들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눠야 돼. 이웃들과 그렇게 나눔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빵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걸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이 영양분이 올라가 것이요. 온몸으로 퍼지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마음들을 계속 갖다 보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성체성결의 신비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내려와서 우리 안에서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의 비밀이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뻐 예수님을 만나 라고 하는 그런 성체성결의 그 신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직접 그것을 살아가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셨듯이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뻐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 컴패션이라는 말 있죠. 컴패션이라는 말은 동반자, 그리고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라틴 말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뭐냐면 CO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라틴 말은 뭐냐면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그 패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패니쉬. 이거 잘못 발음하면 딱 큰일 나요. 발음. 했다가는 PANIS예요. 이 아니요. 패니스. 이거 잘못 발음했다가 진짜 큰일 나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건데 바로 PANIS. 뭐냐면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동행이고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들이 빵을 나눠서 그분이 동반자가 되었고 이제는 또 우리들이 받은 빵을,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성체성사를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야만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체성사가 우리들에게 확 다가오고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체성령 내주기를 맞이해서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고 일주일 또 왔네 뭐 했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솔직히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빠른겨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거리게 있어요. 왜? 평일날은 미사를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토요일날은 미사 2대 해야 해요. 그리고 주일날 미사 3대 해야 해요. 얼마나 저도 힘들어요. 놀고 싶은 거 많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게 저한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바로 충분한 영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그분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아멘. 아멘.